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Father's Day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 5월 마더스 데이에는 우리가 자기 어머니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공평하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아버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국가에 사는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70개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러한 설문지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힌 말은 단연 어머니였습니다. 마더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열정, 미소, 사랑, 영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과연 아버지는 몇 번째나 되었을까? 아주 하위권이었대요. 70개 단어 가운데. 그다지 관심들을 못 갖는다는 이런 얘기로 느껴졌어요. 또한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아빠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다지요. 소파는 앉아 쉴 수 있으니까 좋고 엄마는 나를 챙겨주니까 좋고 냉장고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좋고 그런데 아빠는 하고 퀘스천 마크가 땅땅땅땅 이렇게 쳐졌대요. 가정에서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한 초등학생이 시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난 몇 달 사이에도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 또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LA에서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무책임한 아버지들 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드렸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은 늘 돌아가신 후에 생각나는 그분이 아버지예요. 뭐 어머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아버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요즘에 와서 점점 더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울에 비친 그 제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점점 닮아가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사실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신다든지 저는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욕하는 것은요, 정말 못마땅한 상황, 못마땅한 사람 보면은 넘버 10 그러세요. 넘버 10. 넘버 1이 아니고 넘버 10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넘버 10. 그러고 끝나셔요. 그리고는 우리들 향해서 늘 그냥 겸손해라. 사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런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할 수 없이 화장실도 밤이면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다리 아프다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두들기시고, 그러셨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돌아서셔서 그냥 훌쩍이면서 우셨어요. 늘 내 편이셨어요. 또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얼마나 아쉽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지금 뭐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은데. 제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고 싶대요. 지난 주간에는 특히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꿈에라도 만나기를 원하고, 꿈에라도 한번 보게 되면 막 저한테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그냥 아침 일찍 제 아내한테 늘 전화를 하셔요. 유나야, 무슨 왜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너 바빠서 전화 못할까 봐 내가 미리 전화하는 거야. 아버지 진짜 바빠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그거는 또 전화가 오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사줄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 자식들 돌본다는 그런 핑계로 다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디 식사 자리라도 가 있으면 여기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또 돌아가셨네요.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니까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셨고 육신적인 아버지가 계셨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요셉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특히 요셉은 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에 나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나름 열심히 아버지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스스로도 이제 실망하고. 또 앞으로도 아버지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침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심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들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아버지의 역할을 선한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선한 목자. 마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 같이 우리 각 가정에 선한 목자로 아버지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가정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젊을 때 사진 애들한테 보여주면 누구지 잘 몰라요. 그만큼 아버지들도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또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의 열매들이죠. 그만큼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때로는 구두쇠라는 소리도 듣고 얌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작은 거 애껴가면서, 그럼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쓸 줄 아시는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큰애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제일 행복해? 이런 물어봐요.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아버지를 허락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때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이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명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좋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쉽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아버지 할 때 친정아버지가 먼저 생각난대요. 친정아버지한테 하시듯이 아버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가깝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친정아버지 집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쉽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구제불능의 아버지들, 그 악한 세력에 휘말린 아버지들, 술과 도박과 마약과 폭력과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을 포기한 아버지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덩어리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란 누구인가? 과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아내들은, 어머니들은 남편을, 그 아버지 된 그분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단 말인가? 근데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린다면, 아버지들은 늘 자신이 내가 지금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책합니다. 여러분, 아들로 이렇게 곱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아버지 노릇을 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 아버지 노릇 잘하는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애들이 아빠, 아버지 하니까 분명히 나는 아버지가 됐고 아빠인데 과연 나는 아버지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 역시 우리 애들 이렇게 둘을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뭐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워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주고 또 위로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엉뚱하게, 야, 너희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좋겠다. 아빠가 늘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목사를 해봤지 목사 아들은 안 돼봤잖아. 돼보지도 않고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한다는 이유로 애들 어릴 적에 그거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스포츠들, 운동 이거 가르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다양한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못 가르친 것이 미안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뒤늦게라도 뭐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 안쓰러워요. 늘 미안한 마음.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들 무관심하다고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표현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무뚝뚝하고 늘 체면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아내들이 그 사랑한다는 얘기 자꾸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요. 단 한 번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안 되니까요. 남자들끼리는 그거 통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막 사랑한다, 사랑해, I love you 이런 소리 못 해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표현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이 우리 둘째 생일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야 우리 식사 어디서 할까? 뭐 먹고 싶니? 귀찮을 정도로 자꾸 물어봤어. 또 욕 먹을까 봐 아내 안 시켜서 선물 뭐가 필요한 거 뭐 있는지 좀 알아봐. 어디서 식사할지 좀 물어봐. 근데 나중에 식사 자리를 자기가 딱 얘기했어요. 보니까 왕창? 여러분 아세요? 대창, 막창 그런 거 먹는데 저는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냐고 그런 음식 잘 안 먹거든요. 또 게다가 내일 치과 어포인트먼트 있어서 그런 질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정하는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요. 나는 잘 못 먹으면서도 애가 그걸 잘 먹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랑이 뭔지 자식이 뭔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뭐 먹고 싶니? 뭐 필요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남자분들 맞죠? 그러니까 아내들도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여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 어디 여행 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이게 다 I love you라니까는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생각해요. 사랑해 하고 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실제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상대가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도 자꾸 연습해서 그것도 아내들을 향해서도 자식들을 향해서도 해야 될 것은 같아요.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무시하는 얘기들 아니 어느 집 부인이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 마주 보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아니 이 남자들을 이렇게 덩어리 하면서 무시하니 이 자녀들이 도대체 얼만큼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드릴 수 있을까? 어느 집 아버지는 아주 속상해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애들 앞에서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는 뭐 생선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갔더니 아내가 손을 탁 치더래요. 그 애들 줘야지 그 아빠가 돼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대. 여러분 요즘 아빠들이 화병이 많으시대요. 또 우울증도 많고. 여자분들은 그래도 가끔 막 이렇게 잘 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도 잘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이 자존심상 누구한테 속을 열어서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운다? 아니, 우리 어릴 적부터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나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3번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속도 열어 말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겨우 그냥 상담원들을 만나가지고, 뭐, 생명의자나 이런 전화, 밤에 전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을 드렸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소개해 주신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건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비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2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줘요. 그거 가지고, 아니,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뭐 물건도 아니고 뭐 기계도 아니니까 내 멋대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지는 겁니다. 결국 다 탕진하잖아요. 다 탕진합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 속에, 행동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퍼펙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런 마음과 이러한 태도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20절 말씀 보시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는요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나갔죠. 나간 그 후부터 잘 되나 보자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또 멀리인데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잖아요. 기다리기 때문에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늘 기다릴 줄 알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누군가가 기다려준다. 이거 참 행복하고 고마운 분이죠. 내가 달려갈 품이 있고 달려갈 집이 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달려갈 품이 있잖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난 참 행복하다. 달려갈 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들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들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왜 안 들어와? 10번 말할 때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하셔요. 오겠지. 그러면서 문을 10번 쳐다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전에 TV에 가출한 자녀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거의 나오셨어요. 요만한 팻말에다가 자녀들 사진들 붙이고 이름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거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 보라고. 그 가출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모습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요. 너 가져간 돈 어디다 썼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잘났다. 잘났어. 뭐 이런 소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도 막 들추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왔구나. 됐어 그러면. 됐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잖아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잘못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그냥 무조건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이렇게 심겨주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 가출한 자녀들의 이 통계를 보면은 난 돌아가면 맞아 죽는다 이 생각을 한대.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품에 안아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데 자녀들은 돌아가면 맞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네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엄청난 죄를 짓고 그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돌아가? 그 마귀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는데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여러분 왜 달려갔겠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해 달려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요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집을 향해서 달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해 달려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때도 그냥 표정을 막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가야지. 막 찡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떡해. 환하게 웃으면서. 더 확인시켜주는 게 있죠. 뭐 입을 맞춰주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한 번 입을 잠깐 맞춰준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춰줬어요. 그만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 용서해줬다니까. 용서해주고 있는 거야. 완전 용서해준 거예요. 확신을 시켜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전 지금까지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여러 가지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본 그림들 가운데 돌아온 탕자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 그림들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그림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몬트리트 칼리지 채플에 있는 그 성화, 돌아온 탕자.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손으로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뭔가 저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냥 꼭 안은 거예요. 품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뭐예요? 아무도 우리 아들 욕하지 말라고, 아무도 우리 아들을 향해서 돌 던지지 말라고 저지하는 이 모습.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러한 모습이 됐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아들을 한 손으로 품에 안으시고 한 손으로는 내 아들, 돌아온 아들, 지금까지 그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돌도 던지지 말고 이렇게 막잖아요. 결국 24절 말씀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저 기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과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온 아들 앞에. 그래서 그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가락지 끼워준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그 새로운 언약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신발, 이제 새로운 삶. 더 나가서 좋은 아버지는요, 과거를 가지고 자꾸 탓하지 않아요. 좋은 아버지는 내 아들의 지금, 더 나가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더 나가서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에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대범함이 참 멋있어요. 아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허락해 주셨을까? 대범함입니다. 그가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하고 후회하고 실패할 것도 알아요. 세상에 그 돈 갖고 나갔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다 알지만 그가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나가서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그 대범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어요. 아이들 어릴 적에 그 실패를 경험시키지 못했어요. 실패할까봐 오히려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그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라. 그러나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또 더 많이 배우고, 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대범함을 배우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분들을 이제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들의 아버지들,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영어 못해서 고개 숙이고, 반반한 비즈니스 없어서 고개 숙이고, 정말 이런저런 실패를 통해서 고개 숙이고, 아내들의 욕심과 비교에 고개 숙이고, 잘난 자식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소리만 지르셨지. 이런 소리들 들을 때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아버지들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아버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의 아버지들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아빠들 더 힘들어요. 위에 자기 부모님들 섬기셔야죠. 자녀들 또 양육해야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위로도 얻고 세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더스 데이를 통해서 말 한마디라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빠라고,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아니 찾아만 갈 수 있다면 찾아가서 좀 안아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서는요, 엄마가 늘 자녀들 앞에
남편이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 그때마다 우리 집 VIP 오신다 이러면서 맞이했대요. 여러분 VIP 무슨 뜻인지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VIP 정도가 아니죠.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들 잘 이해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까? 첫째, 둘째 다 이해는 못해요.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들였겠죠. 그죠? 실패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더 성실히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내 마음 알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녀들을 지금은 이해 못한다는 거야. 너도 자식 낳아서 내 마음 그때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 우리가 알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자식 낳아서 자식 키워보니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드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죠. 가장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 위에 늘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며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다시금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들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특히 우리 아버지들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